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찬송가 397장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변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이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눕고 또 이렇게 일어나 깨어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지진이나 심지어는 사망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한 바울의 그 고백을 오늘 저희들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데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은 너무 미미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두려움 없이 또 마음 편하게
즐겁게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따라 걷는 믿음을 통해 주님의 지혜가 우리를 깨우치며 이 지혜가 우리의 앞길을 밝히며 이렇게 주의 길을 주와 함께 걷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면 얼마나 넓고 푸른 들판이 우리 앞에 열려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먹구름 거쳐지고 새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옵소서. 한시적인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끝없는 소망, 그 밝고 환한 생명의 길, 거기에 서 계신 존귀하신 주님을 보며 주의 음성을 오늘도 듣고 날마다 찬송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므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쇠하여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능력이 충만하시니 어루만져 주시고 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력으로 주를 위하여 봉사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몸된 제단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떠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드리며 성실하게 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여러 함께 나눕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어느새 새해가 지나간 지 한 달이 지나버리고 또 이 한 주도 금요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월은 정말 빠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귀걸인데요. 하트가 대롱대롱 4개씩 달려있군요. 요즘은 이걸 장식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이 귀걸이는 종속된 노예들의 몫이죠. 이것이 장신구가 된 것은 고대 로마 시대나 그때 쓰였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속적 의미가 있었다고는 하네요.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그죠? 사랑의 노예 그런 유행가 가사도 있던데 죄와 욕심의 노예보다는 사랑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레미야가 시위대에 의해서 갇혀 있는 이렇게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구속된 이유는 딴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예언 때문이죠. 지금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거나 어떤 적군을 물리칠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늘 예언해왔듯이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왕은 질 것이고 그리고 왕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끌려갈 것이고 거기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게 진다는 얘기만 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을 이렇게 이제 둘러쌌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싸웁시다. 이런 돌파구를 찾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끌려갈 겁니다. 우리는 잡혀갈 겁니다. 이런 소리 하면 사기도 떨어지고 국민 여론도 그렇고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여기 시드기야 왕이 이제 나오는데 시드기야 왕 때 일인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가둔 것, 선지자를 가둔 것은 잘못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6.25 때 이 낙동강 전선을 이렇게 이제 두고 정말 접전을 하면서 거기만 이제 함락이 되면 다 끝나는 거니까 다 있을 때 우리가 여러분 아신 대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고 그리고 다시 우리가 회복했던 그런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산에서 이제 그거 딱 남은 땅에서 부산에서 우리는 질 거고 다 끌려갈 거고 이승만 대통령은 끌려가서 평양에서 그렇게 포로로 살 것이고 어느 누가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해는 되시죠? 사실 예레미야도 이런 말 하기 싫었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무슨 친 바벨로니아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느부갓네살 왕하고 어떻게 돼서 한 자리 해먹고 그런 반역적 의미에서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도 정말 싫어요. 자기도 이 민족애가 있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싶고 이기고 싶어요. 그러나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죠? 이 일은 하늘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셨기에 자, 이게 목회자의 참 고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야 하는 말씀이 목사님이 묵상하는 중에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또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을 쭉 이제 이렇게 이어 나가면서 하는 성경 공부를 강의식 성경 공부라고 하는데요. 강의를 하는 도중에 어떤 한 성경 본문이 그 교회의 어떤 분의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것이 좋은 경우면 괜찮은데 목사님하고의 어떤 사이가 좀 안 좋다든지 그런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을 건너뛰는 게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싸움이나 어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건너뛰는 게 맞는데,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런 인간적 고민이 있어요. 시드기야도 그런 고민이 있고, 역시 뭐 편은 어떻게 생각하는 그런 뜻은 다르지만 예레미야도 고민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 모두는 하늘의 뜻을 받는 사람이에요. 나 개인적으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함께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늘 맞는 건 아니거든요. 맞지 않을 때 우리가 이것을 슬그머니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위배가 될 때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을까? 그래서 선지자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도 받고 아픔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지지 않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고민하며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비전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주셨기에 그렇게 예언을 했고, 그 결과는 시드기야는 국가의 여론을 어지럽게 하고 사기를 잃게 한다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두어 두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뭐 생뚱맞은 땅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역의 아나돗,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작은 아버지에게 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 살룸이 그 아들 하나돗에게, 야, 너 지금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다. 이 땅은 원래 소유가 예레미야에게 있고 이 땅을 사는 것도 또 무르는 것도 파는 것도 그에게 속한 권리니까 가서 이 땅을 어떻게 할 건지 할 수 있으면 이 땅을 사라고 가서 전하라. 갑자기 갇혀 있는데 뭐 땅 얘기가 나오고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저도. 근데 이 땅이 딱 나오면서 이 땅에 대한 이제 계약 매매 문제로 이 사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촌하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사촌이 찾아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 땅 문제로 인하여 이렇게 찾아올 거라고 예언을 하셨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숙부님에게 속했던 이 땅, 자기가 가져야 할 땅을 그냥 몰래 계약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비록 시위대들에 갇혀 있긴 하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공증하는 거죠. 공증인 상황에서 원본 증서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본은 해서 봉인해서 그리고 사본은 또 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봉인된 것과 볼 수 있는 것. 이거 좋으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공기관에, 여기는 항아리에 넣고 봉인하는데 공공기관에 그렇게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생뚱맞은 갑자기 땅 얘기가 왜 나왔을까? 그것이 15절 말씀에, 마지막 말씀에 그 뜻이 있어요. 생뚱맞은데, 자, 이렇게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국난 앞에 이것이 아주 그냥 정말 다 끝나는 상황이 돼요. 끝장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일종의 땅의 설교입니다. 땅을 가지고 하시는 설교.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사되 다시 사게 되리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이거죠. 그리고 완벽한 증거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국토, 잃어버린 시민, 잃어버린 주권, 잃어버린 우리의 밥상과 경제와 교육과 우리의 자유를 다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 궁중의 뜰에 자기를 가둔 왕과 귀족들과 그리고 군사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지더라도 지는 걸로 끝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의 고집으로 인하여 지금 항복하지 않으므로 처참한 일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 가운데는 그래도 다는 히스기야 왕과 같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명령이라 따르지만 그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바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구군의 상태에서 눈물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가 되었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일을 진행할 때는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도만 한다고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사람도 만나보고, 그래서 많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한 연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이런 아주 주도면밀한 모습을 오늘 아주 이 토지 매매의 일이지만 짧은 시간에도 이 예레미야의 일 처리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갇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참 정성스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거죠? 그것은 그렇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효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어도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어머니 아버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면 큰형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어머니 말씀 아니냐, 아버지 말씀이 아니더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어찌 귀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신앙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도 남고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가 언제나 넘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고 사단을 결박하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가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게 하는 귀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보다 확실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주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